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3년 사역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 그 중에서도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대단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발하셔서 주님의 동력자로 삼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맡길 것인데, 그러나 12제자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보면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 오히려 세상 속에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성장시키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공간복음서에는 그냥 바들로메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 그렇게 표현됩니다마는 어느 것이 그분의 진짜 이름이고 또 별명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나다나엘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곳도 갈릴리 지역에다가 또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별로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에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불러주셔서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가, 또 어떻게 훈련시켜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훈련의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까, 어떻게 이 일들을 이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셨던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열심히 읽는 사람, 또 암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소개한 글을 보면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거룩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 인생이 다 궁금하지 않니? 너 인생의 길을 아는 분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네가 고민하는 문제를 풀어줄 만한 분이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잘 아는 빌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성취로서 이 메시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고 이 토라와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고, 대화의 주제도 바로 성경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동네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생활이 찌들리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지만, 또 그들이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그 골짜기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약속한 대로 그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길러나가고 비전을 굴러나가고 오늘 하루를 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섬겨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거 생활이 우리처럼 아파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숨겨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죠. 또 그렇게 집이 넓지 않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방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마당 앞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보통 한 4m 내지 5m 높이로 이렇게 자라고, 이 가지가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한 가지가 주변에 한 8m 내지 10m까지 뻗어나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하나 딱 심어 놓으면 꼭 방에 자기 방이 없다 할지라도 이 무화과 나무 시원한 그늘 아래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책을 읽고 묵상하고 쉬는 장소로 쓰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꿈을 기르는 그런 장소로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쓰여진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현실의 이 어려움 속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어부로서 가난한 지역에 태어나서 꿈도 가질 수 없는 그 땅에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메시아의 오심,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함께 읽고 나누는 가운데 참된 메시아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삶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꿔나가는 귀중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삶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말씀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두 번째는 편견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자기 인생의 기준을 다 갖고 계세요. 그걸 뭐 요즘은 프레임 씌운다, 그래 프레임이라 그러죠. 자기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틀, 사람을 보는 틀, 사건을 바라보는 틀이 다 갖고 계세요. 그게 아마 어려서부터 형성된 경험이나 또 배운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받았던 여러 가지 면들이 내 안에 쌓여지면서 세상을 나름대로 보는 어떤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틀들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을 알 수는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이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 그럴 때에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나사렛이 그 당시에는 30호 정도 살았다 그래요. 30호. 그러니까 인구가 150명 정도 사는 작은 동네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자라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예요. 교육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말도 안 해요. 여기서 고함을 질러도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아무리 거기에서 태어나도 자가 율법을 안다 그럴지라도 예언서는 미가서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지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처럼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외교나 모든 것이 중심지가 되어 있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나타나면 딱 하면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참된 메시아가 되지 않겠느냐. 나사렛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계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의 다른 우화인 거룩한 전쟁이라는 The Holy War라는 그런 전쟁책에 보면 맨소울이라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임마누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소울이라는 이 마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공략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 그들이 공략하기로 정한 지점이 귀의 입구입니다. 귀의 입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맨소르라는 마을을 자기의 그 지옥과 같은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원수인 디아볼로스, 이게 사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이 귀의 입구에다가 뭘 세웠냐면 편견시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고 거기를 지키게 했어요. 편견시. 그 다음에 군사를 60명을 줬는데 그 60명은 전부 다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운 것이 전부 다니까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좋아하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낯선 것, 이상한 것이 아무리 진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도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은 이 세상의 어둠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 내가 세상을 보는 틀,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내 귀를 어디에 말씀의 귀를 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거였구나. 대표적인 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전부 다 합리적이었어요. 이성적이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과학적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두려움의 땅, 가지 못할 땅으로 봤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슬피 울면서 전부 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만은 이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그 비전과 그 약속처럼 그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편견을 예수님 만나면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해 보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주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을 열게 될 때 나는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게 되고, 내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감히 그 가나라는 시골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나다나엘 이 사람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기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나다나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성립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믿는 내용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사실을,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데 이것이 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관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지를 못했어요.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또 지식이 많은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내가 체험되는 것이 있어요. 이 체험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주님이 다가가실 때 제일 먼저 격려로 다가가셨어요. 참 이스라엘의 참 선한 사람이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10가지 잘하더라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비난해요. 우리 주님은 10가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면 그것 때문에 10가지 잘하는 것에 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다 만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만났을 때, 첫 번째 여러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알고 있어. 아마 여러분도 공통적일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괜찮아, 힘내. 너는 참 너 마음에 선한 거야. 너는 참 복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귀하게 여기는 어떤 칭찬과 더불어서 그 다음 뭘까요? 내가 알아. 내가 보았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몸부림치는 걸 보았어. 네가 바로 살려고 하는 것도 내가 보았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봤고, 네 눈물도 봤고, 네 아픔도 봤고, 네 안타까움도 보고, 네가 지금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 주님을 만나고 날 때 무슨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고백이 나온 처럼 오늘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모세가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나와 별로 힘이 없어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세 가지 역할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정말 그 믿음의 삶이 내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정말 섬기고 정말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하는 것도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많고 배울 것도 많지만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생명이요 나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제사장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죄악의 짐, 허물의 짐, 그리고 근심과 염려의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친히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체험의 일반적인 모습은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은 나를 격려하신다는 것, 칭찬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내가 너를 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공통적인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알아. 너의 고민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아마 그런 약속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하셨을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의 짐 그리고 연약한 건 많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섬길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복종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다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51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던 그 말씀의 본문을 보고 묵상하지 않았는가. 그 묵상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거보다 더 귀한 일들을 많이 볼 거라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의 일이 하늘에서 전달되는 그 놀라운 중보자의 역사의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약속처럼 나다나엘은 자기 고향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아이들이 먹는,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디를 둘러보아도 미래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될 것인가 하는 낙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찾아오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길을 열고 눈을 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현실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천국에 입성했을 때 너는 누구냐 할 때 나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주님께서 존귀하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